겉과 속이 같아야 바른 신앙인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인.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사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잘 익은 도마도와 같은 신앙,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과는 어때요? 홍옥 같은 경우는 겉이 빨개도 탁 까보면 속은 하얗죠.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사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도마도, 잘 익은 도마도와 같은 신앙인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누구에겐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어때요? 말과 행동이 일체가 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우리 보통 인상이라는 말, 인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평소에 내면 속에 있었던 것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얼굴에 표정이 환한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둡고 왠지 모르게 근심 어린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잡혀서 총 5번의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천부장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공회를 소집해서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변론의 내용인데, 앞장 30절에 그렇게 했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를 소집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 양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그 양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바른 생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인어른 꼭 소녀와 같아, 소녀. 연세가 지금 90이 되셨지만 아주 소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거든요. 굉장히 순수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속까지 그런가 라고 우리가 따져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볼 때 양심이 없다는 둥, 행동이 전혀 말과 다를 때 그런 얘기를 우리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때는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안수해서 발라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때의 죄라는 것은 어때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어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는 사람의 행동이 지은 죄를 정결케 했다면, 그런데 이어서 말하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숙이 경험하고 있다면, 아니 그걸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져서 양심을 다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 말고 우리 신앙 양심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응당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이런 자세를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받은 바 은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자세가 우리 보통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 깨어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주 깊숙하게 믿고 인정하고 경험하는 자,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과 그 권능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죠. 그런데 그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즉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처럼 신문을 받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완전히 공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돼, 그들에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한 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슨 소리냐,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어 없어진 존재인데 뭐 다시 살아났다고?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자기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메섹에서도 어땠어요? 사도 바울의 눈을 띄워주었던 선지자가 아나니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 저희 우리로 말하면 저 주둥아리 좀 어떻게 해봐 이런 거잖아요. 저 주둥아리 좀 쳐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들겨 패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그러느냐.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뭡니까?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벽에, 담에 여러분 낙서가 엄청 있어. 막 별의별 낙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낙서를 지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위에다가 그냥 회칠을 해버려. 회를 탁 칠해버려. 우리 마치 벽에 낙서가 많을 때 우리가 뭐 페인트로 막 발라버리면 낙서가 싹 가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칠한 담이라는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담,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죠. 회칠한 담, 결국 이중적이라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굉장히 책망했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회칠한 담이요,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그러느냐. 한마디 말하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죄가 맞나 틀리나를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너그러운 일이 있으면 고소를 해서 법정에 가가지고 이게 죄를 졌니 안 졌니를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무죄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여기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확정이 될 때에 이르러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판결을 받고 네가 그런 잘못이 있구나 라고 결정이 난 다음에, 판결이 난 다음에 입을 치든 엉덩이를 치든 이래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입을 치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라고 그래요. 뺨을 때리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를 오른뺨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더라 라는 주님 말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왼편 뺨이 맞잖아요. 왼편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에게. 근데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니까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해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왼편 뺨도 돌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라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에 문화 중에서 사람의 뺨을 치거나 입을 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입을 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모욕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한마디로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분이 누군 줄 알아? 이분이 국회의원이야 말하자면 이런 거야. 이분이 누군 줄 알아? 이분이 영감님이셔. 우리 대통령 뭐 법관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검사, 판사 있는 사람들을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이분이 누군 줄 알아? 네가 대제사장을 욕해? 또 한쪽 거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고 그래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지도자들을 뭐하지 말아라, 평가가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견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이렇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그렇지 않았고 그 대제사장 향해서 신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했어요. 근데 막상 책망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이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자기가 이렇게 힐난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공의가 갑작스럽게 소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 가운데 목사님이 섞여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분이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너 당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래서 어디서 변명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알아보지 못했어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안과 겉과 속이 같은,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야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꼼수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꼼수,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뭔가 말도 다르게 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일단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한 가운데 그렇게 상대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나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잡혀온 까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지금 이 공회원 무리들은 크게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파로 나눠졌어요. 사두개인이라는 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은 그런 존재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파는 어때요?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 부활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좁혀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간에서 다툼이 있게 된 겁니다. 야, 그래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이런 다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두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정말로 이 양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때요?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나타나니까 천부장이 어때요? 야, 저 사람 좀 빼와, 저 사람 좀 빼와 해가지고 영리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가서 변론하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죠. 악에 대해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는 겸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 그리고 오늘 안과 밖이, 안함박이 동일한 잘 익은 도마도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 양반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어 라고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